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66면입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고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상황에서 기록한 시입니다. 지금 다윗은 위기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있죠. 이렇게 다윗에게 도망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쳐야 했던 일이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도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는 언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지,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기 상황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가지지 못했음을 말하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있어야 함을 간청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다윗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 구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다윗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만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유일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 다윗이 간절히 구할 때 응답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유일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져야 될 태도,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알려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의 뜻에 맞게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바라는 것은 지금 당장 어려움이 다 해결됩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 제목은 조금 달랐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부터 행해야 합니다에 대해서 다윗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한 표현을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실제로 경험된 일이었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작인 그 경외함을 나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간청하며 오늘 말씀을 맺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 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다윗은 은총의 표적을 구합니다. 은총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자그마한 증거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표현, 바로 은총의 표적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비둘기를 내보낼 때입니다. 비둘기가 처음에는 자신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죠. 그 다음 내보냈을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노아는 내가 방주문을 열고 나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산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의 표적입니다. 바로 그 비둘기의 행동, 그리고 또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총의 표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작, 은총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시작을 이제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환난 중에 기도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태도, 그 기도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은 노년의 시대에 바로 압살롬의 반란의 그 시기에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평생 의지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바라고 있었습니다. 회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 다윗을 보호해 주신 같이,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나타난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확신에서 구한 표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와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둘기와 조각구름처럼 은총의 표적만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실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그마한 시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고백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남들이 보았을 때 내가 너처럼 살았으면 그 힘든 것 때문에 나는 정말 못 살았다,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힘들게 사셨습니다. 고난이 반복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고난이 반복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 좀 살만해진 상태로 가면 좋은데 다른 분에 비해서 이 정말 고난이 다시 오고 하는 게 너무나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안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고난이 와도 고난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으로 이겨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집사님은 그냥 고난이 오는 게 하나님께서 그냥 항상 보여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보여줄 그냥 시작점이다라고까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은총의 표적이라고, 그 분의 은총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항상 자신이 믿음 가운데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승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하든 간에 나에게 은총의 표적을 주신다라고 하는 기쁨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해결됩니다. 은총의 표적을 먼저 보이소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의 태도와 자세여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의 표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총이 시작된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받고 힘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의 시간 앞에 날마다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